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주민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저물어가는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1년 1월 8일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의 투싼 지역에서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1월 12일 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추모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면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희생자인 9살의 크리스티나 타일러를 언급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멈췄을까? 혹시 스피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 허공을 응시하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51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에 오바마 대통령은 어금니를 깨물고 다시금 연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설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주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의 길에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동행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베드로 그리고 어제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모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모으셔서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 감난산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었을 때 보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했던 겁니다. 부인해도 가볍게 부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하게 도마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강하게 도마는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도마의 문제점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마는 다른 동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을 도마라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름이 한두 개씩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롭게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두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도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추해보고 또 주석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먼저 성경을 유추해보면 도마는 상당히 동의심이 강하고 또 고집이 세고 그리고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훨씬 더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힌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류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도마는 상당히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렇게 의리가 있고 성격도 강직한 도마가 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는 없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도마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없었고, 그 소식을 말로만 들은 도마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날도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 불같은 성격의 도마는요,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르기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극적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드라마의 요소 중에 절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도마의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다 그것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도마의 이 고백은요, 의심의 차원을 떠나서요, 불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 이 말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회의와 불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의는요, 의심하는 정도에서 끝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요, 아예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요, 불신앙은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 속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을 알 수 있죠. 도마는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의지하게 되면요,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삶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체험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이 체험만 강조하는 신앙은요, 얕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얕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사역을 한다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예언이 다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확률은요, 50-50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아닌 거고,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체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보는 것에, 현상적인 것에 너무나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가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그 도마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도마를 만나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도마의 문제점은요, 나쁜 습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참 중요한 거예요. 도마의 나쁜 습관은요, 항상 의심하는 질문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타성적인 습관에 하는 질문은요, 나쁜 습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질문의 의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가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쁜 습관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질문에도 주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마에게 상당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더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도마는요,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타성적인 습관에 젖은 의심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도마의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늘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의지했던 도마에게 그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도마를 초청하신 겁니다. 어쩌면 도마는 이 세상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도 믿을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장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늘 불신앙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너무나 감격한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부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도마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도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불신앙과 의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